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이야기, 양의 음성을 구별하는 목자의 이야기.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찾는 선한 목자상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의 우리에서 정상적인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어떤 곳이든 출입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을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우리의 양을 지키며 살피는 자가 반드시 정상적인 출입문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연한 이치를 예수님은 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출입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것입니다. 출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를 한마디로 일축하며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해치거나 훔쳐가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한 자들입니다. 양의 속성상 양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바로 그러한 도적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거나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자 가운데 바로 이러한 담을 넘어다니는 존재가 엄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우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자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바라보고 그런 목자를 따르며 줄을 서는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교회는 두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정통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도적과 같은 목자가 숨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목자인 자신도 담을 넘고 있는지 출입구로 다니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봉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도 모르는 출입구를 그 속에 함께 있는 양들이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교회들이 현재의 지상의 세상의 모습을 감추인 채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한치의 기회를 노리며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돈이라는 담으로 접근해 오기도 하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손짓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양심을 짓밟는 욕망으로 포장되어 죄의 갈증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치 도적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이라는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다니는 병든 양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출입문을 통할 수 없는 것은 출입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출입구를 통할 수 없습니다. 출입구로 통하는 순간 예수님의 강대한 빛에 의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인 우리가 담과 출입구를 구별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담과 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실제 양도 아니고 담도 없으며 출입구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안이 없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영안을 가지면 하늘나라에 끊임없이 소망을 갖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은 없지만 소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며 또한 그 양을 인도하여 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기자는 10장에서 기록하며 그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자기 양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자기 양을 구별하고
각각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오직 자기만을 따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짐승입니다. 또한 양과 절대적인 교감 없이 양을 다스리며 인도하여 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가 관리하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은 이미 자기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양이 병들어 있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 그 병이 전염병일지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만족해 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제대로 다 알지도 지키지도 못한 채 양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남의 우리에 있는 양들까지 포섭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양이든 일이든 막무가내 식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는 욕망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양과 일이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목자가 세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또한 양과 일이가 뒤섞여 있어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 또한 목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마치 우리 없는 곳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가 택한 백성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뒤섞여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들 각각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출입구가 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세상과 통로를 열어놓고 그들이 취하는 즐거움과 희락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음성은 들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대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든지 복되다는 것을 안과 동시에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음성이라 방법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음성은 잡음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들을 필요도 생각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어린 양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성공적인 삶, 근세와 부를 가지는 그러한 외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바로 양들의 우리에 있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로는 도둑이 다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이라 여기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금 내 발등의 불이 너무 뜨겁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세상도 함께 그리워하는 바람난 신부이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출입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입구는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과 지체와 아름다운 형상들은 도둑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통로는 없다고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양들을 위하여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또한 바치고야 말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아름다운 미사의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고 역사입니다.
그러고도 한 점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양들을 위한 사랑의 약속 실현인 것입니다. 목자의 희생은 단지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의 희생은 구원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활이며 어린 양들에 대한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출입구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미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다른 통로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삶과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말씀 속에 묻혀 살아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스포츠와 문화와 컨텐츠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빼앗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바로 이러한 세상 것들을 가지고 담을 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양들을 유혹합니다. 양들에게 너희들은 목자의 우리에 갇힌 자들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위해 담을 넘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선한 목자의 출입구를 저주스러운 감옥이며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생활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있는가? 의문을 품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싹군 목자의 그럴듯한 포장지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정말로 그의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립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진정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머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처럼 의문으로 다가와 뒤집어 엎는 멸망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접해도 전염될 수밖에 없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당신 안팎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철학과 사실과 지식과 진리는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양들은 이와 같은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협성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단할 때입니다. 당신의 귀에선 지금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의 오판으로 당신이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한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급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 양이라면 하루속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와서 치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급한 일상사들은 어쩌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이 터지고 근심거리가 있어야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교회 앞에 엎드려지겠지요. 그러나 근심과 염려를 안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현대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돌아가는 영원한 희망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